오늘은 사순절 묵상집 나무 십자가 86쪽입니다. 86쪽 3월 23일 사순절 다섯째 주간 깨어있는 믿음의 동행.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승용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글이고요. 이승용 목사님은 정선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이고,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사순절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시간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들리지만 동시에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을 동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행이 기쁘게 느껴질 때는 모든 일정이 순조롭고 준비한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입니다. 함께 걷는 이들과 마음이 잘 통하고 갈등이 없을 때 동행은 만족스럽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획이 어그러지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서 동행하는 이들과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 동행은 갑자기 무겁고 힘겨운 말이 됩니다. 사순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동행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함께 걷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길을 불편해하며 피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다. 동행이라는 말은 참 복된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서로 마음이 맞을 때, 뜻이 맞을 때, 방법이 맞을 때, 생각이 맞을 때, 이랬을 때 동행이 평안하고 복된 말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같이 가다가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내가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동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동행의 길이 행복하겠느냐는 말이에요. 힘들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해요. 가장 행복한 식당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랍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가장 밥맛이 없을 때는 원수하고 밥을 먹을 때지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있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때 교회에서도 점심 먹을 때 밥 이렇게 딱 국밥을 떠갖고 말이죠, 쑥 둘러보잖아. 어디 가서 먹을까? 똑같은 국밥이지만 쑥 둘러와서 누구랑 같이 먹어야 밥이 더 맛있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동행이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건 주님과 우리가 삶을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주님은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길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죠. 세베대의 아들, 다시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지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대체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내 아들 좌측에 두고 하나는 우측에 두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좌청령 우백호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니?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 그거 함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잔이라는 게 잔치상에서의 잔이야 기쁘고 즐거운 거지만,
그렇잖아요. 잔치 자리에서 그 잔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승전가를 부를 때 그 잔은 축배가 되는 겁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잔을 의미할 때도 있더란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는 자리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투가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전투 없이는 승리가 없다. 승리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전쟁이라고 하는 거, 싸움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놓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긴다는 거, 승리한다는 거,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전제가 뭐예요? 고난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꿈꾼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기도 없는 응답을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시간은 보내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기적인 거고 이게 도둑놈 심보란 말이죠. 주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니?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희가 온전히 따라올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우리들 생각을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감정이 항상 업돼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틀림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느냐? 그럼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빈 몸뚱아리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독함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항상 기쁠 것이다, 항상 즐겁기만 할 것이다, 항상 받아 누리기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는 그런 소리만 들리는 것뿐이지. 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니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서비스 해주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서비스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언제나 나를 위로해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요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칭찬도 해주지만 야단도 쳐야 되거든요.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어떻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야단치는 소리 매를 안 들고 어떻게 자식을 야단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식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희생도 있는 거지요. 아멘을 안 하세요. 나는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쟁과 재난, 큰 두려움의 사건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닥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와 고난, 감금과 신문을 받게 될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박해와 고난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정체성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부와 적대, 때로는 박해로 이어지는 증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기근과 지진이라는 게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일어나는 겁니까? 사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한테 미사일 쏘고 뭐 이란은 뭐 여기저기 또 미사일 쏘고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한두 사람의 옳고 그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라.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무슨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무슨 일이 있느냐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심지어 누구하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는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겨주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무슨 도둑질해서 감옥 간다면야 이해가 돼요. 내가 누구랑 싸워갖고 경찰서 끌려간다면야 이유가 돼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내 친척이 나를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그랬을 때 당연히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말이죠. 화딱지가 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말이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데 말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요. 팔복의 얘기를 보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팔복 얘기인데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도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있고 온유한 자도 있지만 8개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돼? 배부른 자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배부르고 풍성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삶이 형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 팔복을 하나로 딱 뭉뚱그리면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믿는 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말이에요. 그 삶의 모양이 어떠냐는 말이죠.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 믿음의 증거 아닙니까? 믿음의 증상이잖아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삶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닌 겁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 슬퍼하지 말어.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당연히 벌어질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고백해라.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기게 하실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와 능력, 인격과 사명, 그리고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권위를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고난과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피하고 싶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며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된 제자이며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언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에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길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두렵고 박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짝퉁이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말이다. 예,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전제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내가 있다는 말은 남편이 있다는 말인 거고, 그렇잖아요. 자식이 있다는 건 부모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것처럼 짝퉁이 있다는 거는 진짜가 있다는 것의 전제래요. 예, 거짓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전제가 없이는 거짓이 생길 수가 없고 진짜가 없으면 짝퉁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짝퉁이 많은 세상에는 진짜도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진짜도 짝퉁 취급을 받는 거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가짜가 많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다 가짜. 우리 교회 여성 동지들이요, 다 가짜 루비똥을 들고 다니는 거야. 다 가짜. 예? 어떤 장사가 와서 팔아가지고 다 똑같은 것처럼 루비똥 하나씩 다 가짜를 산 거야. 다
다 메고 다니는데 말이죠. 제가 진짜 루비똥을 딸고 오면 뭐라고 얘기해서 저것도 가짜라고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는 진짜가 환난을 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길들이 많으면 진짜 길이, 진짜 온전한 길도요 환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그렇게 많다는 거는 진짜가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가짜가 많으면 진짜도 그만큼 귀한 거겠지요. 여러분, 진짜 생명의 길이 여러분 가짜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뭐로 얻으라? 인내. 인내라고 하는 거는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인내했다는 얘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인내를 뭐로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 17절 18절을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잡혀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구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킬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면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꼭 붙잡고 천국의 길 걸어가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